오늘 말씀의 16장 6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바울이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때의 기록이에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아시아 쪽에 다녀왔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15장부터는 이제 그가 새로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누가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떠나면서 그가 어떤 일을 맞았을까를 볼 수 있는 장면이 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떠나면서 안디옥에서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가는 내내 기도했을 거예요. 안디옥에서 남은 사람들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딱 봤더니, 아니 성령이 막으셨대. 지금 전도하는데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막으심으로. 이 아시아가, 여기서 나오는 아시아가 지금의 아시아, 터키에서부터 일본까지 이 넓은 땅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는 지금 터키 반도의 남쪽의 한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시아는, 이 그리스 사람,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시아는 그냥 저 바다 건너 저 동네, 그 동네가 그냥 아시아예요. 일본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지역을 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지금은 아예 일본까지를 포함한 아시아 대륙이 되어버렸죠. 시작은 여기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의 아시아는 터키 반도 남쪽의 한 작은 지역을 말해요. 바울이 그곳에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서 교회를 여러 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기 가서 다시 교회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려고 갔는데 성령께서 못 가시게 한 거예요. 그리 못 가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는 터키, 아시아는 남쪽에 있지만 비두니아는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가서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것도 막으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다. 선교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회방한 거네요. 성령이 길을 막으신 거네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네요. 기도 많이 하고 이 사업 준비했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께서 장사가 안 되게 자꾸 막으시는 거야. 성령께서 내가 장사를 못하게 자꾸 막으시는 거야. 그런 일 있어요? 그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고 한 일, 작정하고 준비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일 시작했는데 자꾸 성령이 못하게 해. 회방해. 그러면요, 이게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 사탄이 꼈네? 요렇게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 일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사탄이 장난치네? 사탄이 우리를 막아버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 꽤 많아요. 바울이에요. 지금 이게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을 자꾸 방해하시고 회방하시고 가로막으시는 거죠? 우린 자칫 하나님이 나를 못살게 구는구나, 사탄이 끼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신앙적 오판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근데 조금 성령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고 민감하고 성령을 체험했거나 아니면 더 깨어서 기도해보면요, 그게 막는 게 아니고요, 회방하는 게 아니고요,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면
인도함, 못하게 하는 게 너 망해라 그게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오판해요. 하나님이 날 못살게 구시네, 막으시네,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작정하고 했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러시는 거지? 그게 당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다른 길로 몰아가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인도하심이라고 여겨야 돼요. 근데 종종 우리는 여기서 큰 오해를 하곤 합니다. 창세기가 50장이에요. 50장 중에서 1장은 2장 하나님이고, 2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6장에 노아가 나오고,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쭉 건너가서 37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이야기가 10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내가 하나님 날 잘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여기서 예배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11조 바칠게요. 뭐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가 한 20여 년 살다가 바다나랑 가서 살다가 돌아왔어요. 큰 가족 부를 이루고 살았어.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에요. 형 에서의 눈치를 봤는데 형 에서도 뭐 부둥켜 와서 안고, 목을 어긋나게 해서 뭐 안고 울고 형과 화해가 됐어요. 자, 이제 야곱은 완전한 자유를 누린 거예요. 돈은 많지, 가족이 이뤘지, 행복하지, 비즈니스도 잘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때 그가 해야 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그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세켐이라는 데를 갔어요. 창세기 34장 보면 그가 세켐으로 세겜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때 세겜의 주장, 그 아들이 이름이 세겜인데 그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해요. 끔찍한 일이 야곱의 가족에게서 생겼어요. 그 자기의 누이 동생이 강간당한 것을 봤던 야곱의 아들들이 그걸 그냥 뒀겠어요? 그 세겜, 그 성의 청주의 아들과 그 부하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칼에 손에 피를 묻혀요. 그랬더니 세겜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군대를 모으는 걸 보고 황급히 도망을 갔는데, 그들이 간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야곱이 오래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땅 루스라고 하는 옛 이름을 가진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세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벌려고 잘 살려고 학군 좋은 세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였던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고하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의 사람 야곱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가 비즈니스를 못하게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회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해꾼이 아니에요. 야곱아,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지. 너 지금 비즈니스를 말할 때가 아니고 학군 좋은 때를 가르는 게 아니라 너 나하고 한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길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해요? 베델로 가게 하세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부흥회를 했었을 때 이 설교를 했더니 한 달, 2달 전쯤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우리 교회에 잠깐 방문하러 오신 그 목사님하고 어머님, 장모님이었던 이순자 원사님이 오셨었죠, 우리 교회. 저희가 그날 저녁에 식사 대접을 했죠. 그랬더니 이순자 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목사님, 저 목사님이 그때 했던 설교 베델입니까 세겜입니까 설교를 아직 기억해요. 그래서 베델로 살려고 늘 애를 써. 제가 뭐 부흥회를 많이 다니지만 5, 6년 전에 제 설교를 여전히 기억하고 그걸 마음속에 담고 저한테 말한 분이 처음이었어요. 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세겜으로 가면 안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 예배의 장소로 가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겜으로 갔던 야곱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자꾸 못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방해꾼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으시는데 우린 그걸 오해하고 해요. 하나님이 방해꾼이라고, 하나님이 나 망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오해를 하기도 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요셉을 볼까요?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어땠어요? 뭐 잘 아시잖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요, 부모님 다시는 못 볼 것 같았고요, 애국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했고요, 거기다가 성추행범으로, 그쵸? 몰려가서 감옥에 가서 거의 뭐 죽을 뻔했잖아요. 처절한 인생, 다른 말로 하면 파란만장한 인생.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별명이,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1억의 인생이에요. 1억 원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파란만장, 한국 돈으로 파란색이 10,000원짜리예요. 파란만장, 10,000원짜리 만장이 1억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1억 원의 인생, 뭐 그래요. 요셉이 잘못된 인생을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창세기를 읽으면 막 화도 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가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거예요. 하나님이 형보다 나를 앞서서 보내심으로 이렇게 야곱은 성령이 인도하신 자기의 길을 그때 형들에게 고백해요. 순간적으로 이거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제목하고 이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 있으면 찬찬히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내 기도 안 들으셨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금 내 가는 길,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송의 제목이 주님의 손, The Lord's Hand, 주님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가게 하소서, 그런 소리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걸 감사하고 그 손 잡아서 가는데, 때로는 내가 주님의 손을 다 붙잡고, 주님 내가 가는 길 따라오시죠, 내가 이 길 갈 테니까 날 따라오시죠.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기도해서 얻어진 결과라고도 오해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 원하는 길이라고 그런 등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이끄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끌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세요. 성령이 바울 일행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무시아에서 부두게아로 가는 길을 못 가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제가 1991년 클레먼트에서 석사를 거의 끝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WCC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2주, 거의 3주 가까이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태평양을 건너는 먼 비행길이었어요. 자다가 깨다가 뭐 책도 보다가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깨고 말씀을 읽는 중에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였구나를 알게 됐어요. 저는요,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나는 저는 어릴 때는 사진 작가도 되고 이제 음악도 했으니까 음악 이런 거 여러 가지 꿈을 가졌는데 결국은 신학을 하게 돼서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신학을 하기는 했는데 난 교수가 돼서 세상을 좀 편하게 살 거야. 그런 꿈 가졌죠. 석사가 끝나가고 이미 PhD 박사학위 입학과 가서 다 받아서 이제 끝나면 저기 뉴저지에 가서 마지막 학위 끝내고 한국 가서 교수하고 세상 편하게 살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그 이야기들을 하고 그 꿈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저를 부르신 거는 그게 아니라 교수가 아니고 너 로컬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함께 예배드려, 그들의 목사가 돼. 하나님 그거 제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거 구질구질해요. 교인들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그거 싫어요. 그냥 폼나게 다 분필 들고 가르치고 멋지잖아요. 교수님 이 소리 좀 듣고요,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돌아왔어요.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뉴저지 학교에 편지를 보냈어요. 나 PhD 안 합니다. 그리고 목회학 박사로 학위를 바꿔서 클레어먼트에서 계속 공부하는 걸로 어플라이를 했어요.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한 달 동안 저하고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에 목사예요 지금. 아멘. 아멘. 저도 기도했잖아요. 나 멋진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막으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세요. 야, 악마가 막아 꼈네? 그렇게 생각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세요. 못하게 하세요. 해방하세요. 그런데 그게 막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계획해보세요. 계획 멋지게 짜보세요.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계획을 한 내가 아니고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인생의 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걸음의 지도함이, 이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걸음을 아무리 잘 걷고 계획하고 이리 가겠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딴 길 가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막으시는 게 아니고요, 해방하는 게 아니고요,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개념만 바꾸면 돼요. 성령이 막으시네? 아니고요, 성령이 인도하시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그대로 됐나요? 난 이런 인생 살 거야, 멋지게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게 사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길을 쓰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 길 막으셨어요. 길을 쓰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못 가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9절과 10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바울의 길을 자꾸 막으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결국 바울의 일행을 어디로 인도하는 건 트로이라 드로아는 이 다르다넬스 해협 앞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까지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몰아가셨어요.
거기서 밤에서 피곤해서 잠을 잤겠죠. 근데 바울의 꿈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뭐예요? 하고 말하였답니까? 간청하였다요. 간청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간청이라는 말이 뭔가를 이해하시려면 이거면 쉬워요. 얼음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춥겠어요. 이제 죽어가겠어요. 그 작은 걸음 근처에 사람들이 가기도 힘들어요. 얼음이 깨질까봐. 근데 그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나 죽어갔는데 나 좀 살려줄래요? 요러겠어요? 나 살려주면 어때요? 뭐 요럴까요? 나 지금 힘들어요. 요러겠어요? 뭐라 그래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간청하였다.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Save me.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생생한 그 환상에 바울이 그냥 잠을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자기 일행들에게 말했어요. 10절에 아침에 바울이 일행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일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뭐를 했을 거예요?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했대요. 당장 실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려고 준비한 것 같다는 확신을 했기 때문이래요. 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으시고 못 가게 하시고 회방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는데 그것은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그래서 그리스, 고린도,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유럽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환상이었고요. 그게 마케도니아의 환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왜 막으시는가? 이유가 뭔가? 아니요.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실까? 내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다만 내가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요, 어느 날 그게 선명하게 보여요. 너무나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보여요. 바울이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라. 아시아는 됐어.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 가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서, 로마 가서,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미국까지 건너왔어요. 미국에서 일본으로 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생겨서 중국으로 가요. 베트남으로 가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가요. 위대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드디어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40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진리가 뭘까요? 진리. 신약 성경에서 진리라는 말, 베리타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2절, 연세대학교의 교훈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이 truth가 뭔가면 the truth예요. 그냥 truth가 아니고 the truth. 그 진리는 뭔가 불변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진리예요.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요, 기회가 있을 때면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기회를 얻도록 노력해라. 기회가 안 되도록 노력해라. 전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성도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난 좀 고지식하고, 난 좀 이지적이고, 난 지적인 사람이고, 난 체면도 있고, 난 사회적으로 좀 높고, 그러니까 난 전도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럴까요? 자존심이 있어서 못할까요? 그게 당신의 뜻입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면 어떡할까요? 당신의 길을 막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오래전에 이 아디스아바바, 이디오피아에서 비행기가 떠나서 유럽으로 가던 비행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당시 아프리카의 게릴라가 비행기를 타서 그 비행기를 하이제킹 하려고 했어요. 기장을 위협하고 총 수류탄으로 무장했는데, 다행히 보안 요원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고 승무원하고 승객하고 합쳐서 그 테러범들을 제압을 했는데, 그 일로 비행기의 연료가 많이 소비되고 비행기의 기체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기장은 판단을 했어요. 바다 위에 비상 착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기내 방송을 했죠. 모두들 비상 착륙에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모두들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했어요. 비행기가 두 동강이 났고요, 불과 10명도 되지 않은 사람들만 살았고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 사고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비행기 안에서의 마지막 10분 동안에 있었던 일이 나중에 알려졌어요. 그 비행기 안에는 이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복음교회에 출석하는 젊은 한 청년, 앤드류 미킨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이 앤드류 미킨이 기장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상착륙에 대비하십시오라고 해서 다 지금 머리를 숙이고 고개에 머리를 받치고 있는데, 갑자기 앤드류 미킨이 벌떡 일어나더니 한가운데 앞으로 나가서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지금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영접하세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Now is the time to save your lives.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면 손을 드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 승객들이 손을 들었대요. 짧게 기도한 거예요. 앤드류 미키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의 주님을 믿기로 영접했습니다. 이들을 주님의 아들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했고요, 갈라졌고요, 죽었고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 안 남았어요.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그 비행기 안에서 비상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언제까지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소비할까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까요?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를 생명 구하는 일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요.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하여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가끔씩 힘써라가 아니고요, 항상 힘써라. 이 말씀이 나의 도전을 받아주소서. 기회가 되든 안 되든